어제 거제도를 좀 갔다 왔어요. 어제 점심 때 한 12시쯤 돼서 출발해서 멀더군요. 거제도까지 한 5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아들이 살던 집에 살림을 정리하고 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일을 하는 바람에 그 살림집을 좀 정리해주고 밤새 처리할 것도 처리하고 아침 10시에 또 떠나서 오니까 한 5시, 3시쯤 되더라고요. 왕복 한 800km를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바른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니,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죠?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을 읽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대답을 주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이건 바로 우리들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누군 줄 알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우리로 가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는 책이고 그 계획을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아서 그걸 내 것으로 받으면 뭐가 돼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요약해 준 책이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바로 그 앞에 3장,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거기도 이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있는 7일이라는 숫자와 함께 요한복음 딱 펼쳐보면 첫째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7번째 날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딱 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전제를 해요. 그러자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고 내놓은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예.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 속에다가 그걸 헤쳐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해 주는
구세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른들이 앞자리에 앉으니까 참 좋다. 다음부터도 이렇게 앞에 앉아요. 저 뒤에 앉으면 이상하게 구경꾼들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참 좋네요.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를 헤쳐가면서 성경을 쭉쭉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이런 사람도요, 그리고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였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갑부예요. 사람들이 이만하면 참 믿음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고의 작품을 딱 내놓은 거죠. 니고데모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 속에서 창조의 순서를 말하면 풀을 셋째 날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었는데, 2장 4절부터 24절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초목도 없더라, 채소도 없더라. 아니, 사람을 만들기 전에 초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것들이 없더라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는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면 다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하고 내놓은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었던 거죠. 그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여자. 아유,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아? 그들의 사고 속에서 생각하는 저런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과주가 많은 사람, 음란하고 음행하는 사람,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었던 그 여자. 이런 사람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딱 내놓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격과 열심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방해물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요한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여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은 가치 있는데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남자들은 셌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도 아니에요.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참으로 착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5이나 가졌던 여자. 아니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 정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여자.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만 찾아온다고 말하면 이건 곤란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거를 어떻게 그려내는가 하면요, 유대를 향하여 가는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주님이 여기를 들러가야 되는 거예요. 꼭 들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든지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필히 거기를 거쳐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히, 반드시. 왜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 만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 성림의 그 야곱의 우물가가 되어져서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불고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고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죽게 하는 그 생물이 하나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가져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만 안타까워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아니 참새 한 마리의 죽음에조차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이쁘게 태어난 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여기죠. 근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일들,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을 우리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존재의 그 양태,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어요.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컸어요. 친구들의 영향, 선생님들의 영향, 세상의 영향,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그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변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나를 볼 수 있고 형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실상은 성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요. 믿습니까? 근데 누구만 이걸 안다? 눈이 열려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 것들만 가치관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세상 것들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다가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요. 그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물을 필요로 하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다 자기 그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신랑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녁이 여러분들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어요. 물 좀 달라.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왜 물을 달라 그래요? 당연히 목마르니까 달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할 때는 그 물은 어떤 물? 여기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펌프 써봤잖아요. 펌프질 할 때 펌프 위에다가 물을 부어놔야 뭐가 나와요? 물이 올라오죠.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중물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게가 주의 돌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걸 더 그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신랑이 정혼을 하면서 빙폐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올 때는 빙폐물 내놔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내 자녀인가 내놔봐. 물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뭘 가리켜요? 돌이에요. 진리예요.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실 때에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도리와 천국의 도리예요. 천국의 진리와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예. 물을 내놓으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항상 점검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는 것을 아는가?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세상의 제비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꼭 필요해, 주님은?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에게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물을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자예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요. 예. 생명을 주러 오셨죠. 이 여인은 그걸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그 생수가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이 세상의 물이에요. 나의 목을 적셔줄, 세상 것을 채워줄 바로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먼저 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나와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내 가정 문제 해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 좀 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요,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사실은 옛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자녀의 문제 기도해야죠. 가족 문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아니, 이 세상에서 대학을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좋은 배필을 얻어야 되고, 당연하죠. 예. 그걸 없이 하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틀이에요. 그 틀이 없고 그릇이 없으면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릇은 아무리 화려하면 뭐겠어요? 그 속에 내용물이 없으면. 보석상자는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보석상자는 보석이 담겨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보석상자라 그래도 보석이 안 담겼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보석이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포장한 상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내용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 울타리는 이 속에 있는 그 내용이 귀중함이, 아름다움이, 더 풍성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것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그릇은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볼 때에는 이 율법의 그릇은 언제까지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배설물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내 몸에 간직하고 있는 시간이 잠깐뿐이다. 그죠?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잠깐뿐인 거죠. 그죠?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을 태우고서는 한 5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들 녀석이 물어봐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런 그 신앙을 가졌고 결론을 냈느냐고. 사실은 저도 이런 바른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있는 삶을 요구하기 시작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약 한 15년 전 정도.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어졌고,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알았어요.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죠. 위의 것을 구하며 산다고요.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을 살죠. 이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이 핑계 저 핑계 자기가 가졌던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꾸만 내놓으면서 물어봐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예요? 답을 착착 주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자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젠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 속에 내 친구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 속에 뭐 해야 돼요? 가서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정말로 내가 정말 그 발견한 그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좋은 것이 있고 여기에 풍성한 것이 있고 이것이 진짜 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없으면 그들을 우리 있는 곳으로 초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 부자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 힘차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삶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참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건 잠깐뿐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얼마까지나 앉아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 거기까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감격이 넘쳐서 정말로 누구든지 데려오지 않고는 천국길을 같이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